예수님을 오해했어요? 라는 제목으로 여러분과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기독교라는 말이 어디서 나온지 아세요? 한자로 기독교라는 말이 있죠. 네. 원래는 이 헬라어 말로 크리스토스라는 이 그리스도를 나타내는 말을 중국에서 소리 나는 대로 적을 때 기리사도 이렇게 했었거든요. 근데 그것이 기리스도 됐다가 앞에 두 자를 줄여서 기독, 그래서 기독교 이렇게 된 겁니다. 그걸 한국에서 그대로 받아들였기 때문에 우리가 Christianity, 이걸 이제 기독교라고 그렇게 부릅니다. 그러니까 실제로는 그 기독이라는 단어 속에, 한자어 속에는 그리스도교에 대한 어떤 내용은 전혀 없는 것입니다. 중요한 거는 기독교는 그리스도의 종교다, 그리스도교다, 이제 이게 중요한데요. 그래서 예수님에 대한 오해를 가지고 신앙생활을 하면 반드시 또 다른 오해를 낳고요, 잘못된 신앙, 또 잘못된 삶을 살아가게 됩니다. 그래서 지금 우리가 경험하는 수많은 이단들, 또 비록 교회 안에 있다 할지라도 잘못된 신앙의 모습이 그렇게 많은 근본적인 이유는 예수님과 또 기독교 신앙의 본질을 이해하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을 통해 여러분이 혹시 예수님에 대해서 오해하고 있는 부분은 없는지, 그분의 메시아 사역에 대해서 잘못 깨닫고 있는 건 없는지 함께 돌아보고 예수님의 가르침에 따라 바른 신앙생활, 또 바른 삶을 살아가는 그런 시간 되시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예수님은 요단강에서 세례를 받으시고 마귀에게 광야에서 시험을 받으시죠. 그게 3장 내용인데요. 4장 14절부터 9장 50절, 오늘 본문이 끝나는 부분까지는 갈릴리 사역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총 기간은 짧은 몇 장이지만 3년이라는 기간이거든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부르시고 함께 갈릴리에서 사역한 것이 이제 3년 됐고, 이제 그 대단원의 막을 내리는 부분이 오늘 본문입니다. 앞으로는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시고 부활하시고 승천하는 내용들로 이렇게 이루어져 있습니다. 지난주 본문 기억나세요? 지난주 본문에서는 베드로와 요한과 또 야고보가 변화산, 그러니까 산에 올라가서 영광스러운 예수님의 모습을 보았고, 또 모세와 엘리야도 보았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예수님의 예언대로 하나님의 나라가 실제로 임하는 것 같은 것을 이제 보게 된 거죠. 그래서 그 제자들은 그 영광을 붙잡기를 원했습니다. 그러나 구름에서 나는 그 소리가 사라지자 모세와 엘리야는 없고 예수님의 모습만 보였던 거죠. 성경을 보시면 예수님의 외모는 참 볼품이 없었다는 걸 알 수 있습니다. 그리고 유대인들이 이야기할 때 너는 50이 못 되었는데, 이런 말을 보면 예수님은 원래 나이보다 한 20살은 더 나이가 들어 보였던, 그러니까 외적으로는 정말 평범하고 볼품 없는 그런 예수님의 모습이었는데, 제자들이 그 예수님의 영광을 본 이후에 예수님의 얼굴을 보면서 이제 현실로 돌아가야겠구나, 이런 생각을 했을 겁니다. 예수님은 지상 사역할 때 그 영광 가운데 계속 계시지 않으셨습니다. 다시 산으로 내려가서 예수님의 필요가 있는 사람들, 가난하고 소외되고 또 연약한 그 사람들과 함께 했고요. 또 그 사람들을 이제 돌보셨던 분이 예수님이셨습니다. 이제 예수님은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승천하시고 하늘에 계시죠. 하늘에 계신 예수님은 다시 저와 여러분, 하나님의 교회를 향해서 세상으로 나가도록 그 사명을 주셨죠. 그래서 저와 여러분은 이 땅에 살면서 예수님 대신 가난하고 소외되고 고통받는 그런 사람들을 향해서 여러분의 삶터에서 나가셔야 그것이 주님을 따라 살아가는 신자일 것입니다. 오늘 본문은 예수님이 변화산에서 내려오는 그 장면부터 시작을 하거든요. 우리 37절에서 38절을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튿날 산에서 내려오시니 큰 무리가 맞을세 무리 중에 한 사람이 소리질러 이르되 선생님, 청컨대 내 아들을 돌보아 주옵소서. 이는 내 외아들이니이다. 수많은 사람들 속에서 소리를 칠 수 있다는 건 아마 두 가지 경우 중에 하나일 겁니다. 하나는 정신이 나갔거나, 아니면 예수님에게 뭔가를 말해야 될 정말 절박한
어떤 그런 상황들을 가지고 있는 두 가지 경우이겠죠. 이 아버지가 내 외아들이니이다 라는 이 말 속에는 이 아버지가 얼마나 그 아들에 대해서 어떤 절박한 상황 가운데 있는지를 우리가 포착할 수 있습니다. 이제 아버지는 마치 환자가 의사에게 가서 저 이렇게 아파요 해서 그 증상들을 다 이렇게 말을 하잖아요. 이제 그렇게 하는 것처럼 예수님 앞에 자기 아들을 고쳐달라고 말하면서 그 증상들을 쭉 이렇게 설명을 합니다. 39절에 보시면 귀신이 그를 잡아 갑자기 부르짖게 하고 격렬을 일으켜 거품을 흘리게 하며 몹시 상하게 하고야 겨우 떠나가나이다. 일단 아버지는 의사 앞에서 그 병의 원인을 스스로 진단을 합니다. 귀신에 사로잡혔다고 예수님께 먼저 말을 하죠. 동일한 사건을 기록한 마태복음에 보시면 이 아버지는 예수님께 간질로 심히 고생했다 이렇게 말하거든요. 그래서 마태는 그대로 간질이라고 기록합니다. 근데 누가는 귀신에 잡혔다 이런 표현을 쓰거든요. 누가의 직업이 무엇입니까? 예, 의사죠. 그래서 기록한 누가복음을 보면 어떤 병을 이야기할 때 굉장히 자세하게 그렇게 설명하거든요. 근데 오늘 본문은 누가답지 않게 그냥 두리뭉실하게 귀신에 잡혔다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왜 그랬을까요? 네, 저는 오히려 이것이 누가다운 면모라고 생각하거든요. 지금 이 아버지가 말하는 그런 증상들은 그 당시에 간질로 알려진 그 병하고 똑같은 증상이었어요. 그래서 이 아버지는 그것을 보고 간질로 심히 고생했습니다. 이렇게 말을 했던 거거든요. 근데 이 누가는 의사의 입장에서 보니까 보통 지금도 어떤 관절 같은 경우는 아주 흔한 질병이잖아요. 굉장히 많은 사람들이 앓고 있는 어떤 뇌의 기능에 문제가 있거나 아니면 충격을 받거나 이제 이럴 때 생길 수 있는 건데 아마 여러분의 주변에서도 이렇게 흔하게 볼 수 있는, 아주 흔하진 않지만 그래도 가족이라든지 또 주변에 그런 경우들을 종종 보시는 그런 질병입니다. 결코 귀신에 의해서 생기는 질병이라고 할 수 없거든요. 근데 누가는 이것이 그런 일반적인 간질이 아니라 정확하게 귀신에 사로잡혀서 일어나는 증상이라는 것을 오히려 의사의 관점에서 그 병의 원인을 지금 적고 있는 것이다. 이렇게 이해를 할 수 있습니다. 아무튼 40절에 보시면 이 아버지는 예수님께 나오기 전에 이미 제자들에게 자신의 이 아들의 병을 고쳐달라고 부탁을 했습니다. 근데 그 제자들이 하지 못하니까 스승이 산에서 내려오자마자 그 즉시로 예수님께로 달려갔습니다. 예수님은 제자들을 전도 여행을 보낼 때 누가복음 9장 1절에서 2절에 보시면 예수께서 12제자를 불러 모으사 모든 귀신을 제어하며 병을 고치는 능력과 권위를 주시고 하나님 나라를 전파하며 앓는 자를 고치게 하라고 하면서 전도 여행을 보내셨어요. 그리고 실제로 제자들은 놀랍게도 귀신을 쫓아내고 병을 고치면서 복음을 전했죠. 그러니까 이들은 그러한 어떤 귀신을 쫓아내는 생생한 경험들이 있는 거예요. 근데 여기에서는 쫓아내지 못했습니다. 왜 쫓아내지 못했을까요? 예수님이 이제 전도 여행을 끝났으니까 이제 너희들에게는 필요가 없으니까 내가 다시 가져갈게 이렇게 하고 가져갔기 때문에 제자들에게 능력이 없어서 그렇습니까? 충분히 그럴 가능성도 있죠. 그런데 그 뒤에 예수님께서 하시는 말씀을 보시면 그게 아니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41절을 보겠습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믿음이 없고 패역한 세대여 내가 얼마나 너희와 함께 있으며 너희에게 참으리요. 사실 제가 굉장히 부드럽게 읽었지만 정말 강한 책망입니다. 이 예수님의 말씀을 읽어보면 예수님이 굉장히 지금 화가 난 것 같은 그런 감정으로 믿음이 없고 패역한 세대여 이렇게 말하고 있는 거죠. 예수님의 이 책망은 누구에게 한 겁니까? 얼핏 보면 이 아버지에게 한 것 같죠. 근데 이 아버지는 오히려 제자들과 다르게 예수님이 고칠 수 있다라는 그 믿음을 가지고 나왔거든요. 오히려 칭찬을 받아야죠. 근데 믿음이 없고 패역한 세대라는
아주 강한 질타를 하셨습니다. 아버지에게 했다기보다는 그곳에 있는 큰 무리들과 특별히 귀신을 쫓아내지 못한 제자들에게 하신 말씀입니다. 그 당대의 세대의 사람들의 그 믿음 없음, 불신과 패역함을 그 제자들과 함께 예수님께서 책망하고 계신 것입니다. 엄밀히 따지면 하나님을 믿지 않는 그 마음은 반드시 패역한 마음, 여기서 패역하다는 단어는 비뚤어졌다, 그러니까 바른 길에서 벗어났다 이런 뜻이거든요. 그러니까 불신은 반드시 패역한 마음, 비뚤어진 마음을 만들게 되어 있습니다. 거꾸로 패역한 마음은 하나님을 믿지 못하게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날 이 시대에 하나님을 부정하고 복음을 전해도 하나님을 믿지 않는 이유 중에 큰 것은 세상 사람들의 마음이 패역한 상태에 있기 때문입니다. 자, 예수님은 그곳에 있는 무리들보다 제자들에게 더 화가 많이 나셨을 겁니다. 이제 조금 있으면 나오겠지만 9장 50절 뒷부분에도 보면 이제 승천할 날이 가까웠음을 아시고 사마리아로 가시거든요. 그러니까 예수님은 지금 내가 이제 곧 죽을 것이고 승천하시기 때문에 더 이상 제자들과 함께 할 수 없다는 그것을 알고 있었습니다. 근데 제자들은 3년 동안 자기와 함께 다니면서 예수님의 그 놀라운 사역, 기적들, 또 수많은 가르침들을 보고 듣고 배웠음에도 지금도 여전히 그 불신과 패역한 마음 가운데 있었기 때문에 예수님은 이들에게 너무 화가 나고 또 그들을 강하게 책망한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제자들은 자기들의 불신과 그 패역함에 대한 책임이 그 당대 사람들보다도 더 크다고 할 수 있겠죠. 오랫동안 교회를 다녀도 예수님을 믿지 않고 그냥 세상 사람들처럼 똑같이 살면서 그 패역한 마음 상태로 살아간다면 그 사람들은 지금 예수님께서 이 무리들과 제자들에게 했던 이 강한 책망보다도 더 큰 책망, 또 더 큰 책임을 져야 할 것입니다. 자, 이제 아버지는 예수님의 말씀대로 이 아이를 예수님 앞으로 데려갑니다. 이렇게 데려가는 중에 귀신이 자기의 존재를 예수님 앞에 뽐내고 있어요. 막 예수님 앞에 일종의 데몬스트레이션을 하는 거죠. 42장 2절을 보시면 올 때에 귀신이 그를 거꾸러뜨리고 심한 경련을 일으키는지라. 예수님의 눈앞에서 자기 힘을 발휘해서 이 아이를 괴롭히는 거죠. 어떻게 보면이 아니죠. 이 아이가 무슨 잘못이 있습니까? 이 아이는 마태복음이나 마가복음에 보면 아주 어릴 때부터 이러한 병으로 고통받아 왔었거든요. 여기서 예수님이 귀신과 만난 거는 그냥 단순히 예수님이라는 분하고 어떤 귀신 들린 아이가 만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 예수님이 가져오신 그 하나님의 나라와 사탄의 나라가 서로 충돌하고 있는 그런 어떤 영적인 전쟁이다,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됩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더러운 귀신을 꾸짖으시고 그 아이를 즉시 고쳐주십니다. 그리고 그 아이를 그 아버지의 품에다 안겨주시죠.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정말 오랫동안 고통받았던 내 자녀가, 내 아들이, 내 딸이 깨끗이 고침받고 자기 품에 이렇게 안겨졌을 때 이 아버지는 얼마나 마음이 기뻤고 또 자기 아들을 고쳐주신 그 예수님에 대해서 얼마나 큰 감사와 또 감격이 있었겠습니까? 아마 제가 상상을 해봤어요. 이 본문을 읽으면서 그 아버지가 낳은 그 아들을 가슴에 이렇게 파묻고는 꼭 끌어안으면서 정말 많이 울었을 거라 생각합니다. 그동안 받았던 그 고통의 시간들, 또 그 고통의 크기만큼 그 아이를 끌어안고 통곡하지 않았을까. 그런 감정들이 저한테 좀 전해지더라고요. 우리가 사는 세상이 이처럼 온통 마음의 병이든 또 육신의 질병이든 또 영적인 질병이든 이런 질병으로 인해서 고통하고 슬퍼하면서 울고 있는 세상입니다. 여기서 보여주신 예수님의 치유 사건은 예수님 그분이야말로 모든 질병을 치유할 수 있는 진정한 메시아, 진정한 구원자라는 것을 지금 생생하게
우리들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다고 하더라도 지금 이 땅에서 당장 우리가 가지고 있는 질병이 고쳐지는 것은 아닙니다. 예수님께서 다시 오셔서 완성하시는 그 나라에서 비로소 모든 질병이 떠나가고 모든 사람들이 영원토록 건강한 생명을 가지고 살 수 있겠죠. 그래서 예수를 믿는 사람은 이 땅에서 그러한 질병들로 고통당하고 슬픔 당한다고 할지라도 예수님이 가져오실 그 아름다운 세상, 질병이 없는, 슬픔과 눈물이 없는 그 세상을 바라보면서 위로받고 또 용기를 내고 다시 힘을 낼 수 있는 거죠. 만약에 예수님을 믿고 이 소망이 없다면 우리가 이 땅에서 가지는 그런 질병 속에서 우리는 그저 목 놓아 울 수밖에 없겠죠. 그러나 예수를 믿는 사람은 바로 이 소망이 있기 때문에, 이 확신이 있기 때문에 이 땅에서 그러한 슬픔 가운데서도 주를 바라보면서 소망 가운데 기대하며 감사하고 또 위로받고 또 힘을 낼 수 있을 것입니다. 혹시 여러분 가운데, 여러분 자신이나 아니면 여러분의 가족 가운데 또 여러분의 친구 가운데 이런 질병으로 고통하고 또 힘들어하는 분이 계시다면 오늘 이 예수님의 치유 사건을 통해서 이런 소망들 가운데 위로받고 격려받으시고 힘을 내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누가는 이 놀라운 광경에 대한 사람들의 반응을 43절에서 다 하나님의 위엄에 놀랐다 이렇게 적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행하신 능력인데 누가는 의도적으로 예수님의 위엄 또는 예수님의 위대한 능력 이렇게 표현하지 않고 하나님의 위엄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누가가 지금 하나님의 그 위대하심, 그 위엄은 바로 하나님의 아들인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을 통해서, 그분의 사역을 통해서 실현되는 것이라는 것을 지금 강조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아무도 하지 못했던 그 능력을 사람들에게 보였습니다. 변화산에서 보여주셨던 그 예수님의 영광, 하나님 아버지에게서 인정받으신 그 말씀의 권위를 실제 현장 속에서 입증해 보이신 놀라운 사건이죠. 그래서 사람들은 다시 열광을 합니다. 그러나 여기서 사람들이 열광한 건 예수님을 진정으로 믿었기 때문이 아니라 그들이 목격한 그 기적의 현장 때문에 놀랐던 것입니다. 어떤 놀라운 일을 보고 놀라는 것은 누구나 할 수 있는 일이죠. 그것은 결코 구원받는 참된 믿음이 아닙니다. 그들은 여전히 놀랐음에도 불구하고 불신과 폐역 가운데 있었던 사람들이었습니다. 자, 이렇게 모든 사람들이 여전히 예수님의 그 영광에 도취해 있을 때 예수님이 잘 하시는 것처럼 분위기를 완전히 깨트려버리는 그런 말씀을 하시잖아요. 그래서 제자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44절에 이 말을 너희 귀에 담아두라. 인자가 장차 사람들의 손에 넘겨지리라 하시되, 사람들의 손에 넘겨진다는 것은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고난받으시고 죽으신다는 것을 말하는 거죠. 이 부분은 두 번째로 예수님께서 내가 죽을 것이라는 것을 예고하고 있는데요. 이걸 보통 예수님의 순한 예고다 이렇게 표현합니다. 근데 이 두 번째 예고에는 첫 번째 예고에 있었던 제3일에 살아나리라는 이 부활의 내용이 없습니다. 죽는 것에서 끝이 납니다. 여기서 넘겨지리라 이렇게 말했는데 이 넘겨지리라는 단어는 넘겨주다가 아니라 넘겨지는 거잖아요. 그래서 이걸 수동태라고 그렇게 표현하는데 누가 넘겨주는 겁니까? 가룟 유다가 예수님을 넘겨줬습니까? 사람에게? 아니면 대제사장, 서기관들이, 장로들이 예수님을 사람에게 넘겨주셨습니까? 누가 넘겨줬습니까? 이 넘겨준 주체가 누구죠? 네, 하나님이세요. 그래서 이걸 보통 신학적으로 신적 수동태다 이렇게 부릅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넘겨주는 주체는 하나님이십니다. 가룟 유다나 대제사장, 서기관, 장로들이 아니라 하나님이 넘겨주시는 거죠. 이제 그 말은 하나님이 자기 백성을 죄에서 구원하시기 위해서 자기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하나님의 뜻 가운데, 섭리 가운데, 의지 가운데 넘겨주신 하나님의 계획이라는 말입니다.
로마서 4장 25절에 보면 예수는 우리가 범죄한 것 때문에 내어줌이 되고, 이렇게 사도 바울이 말을 했습니다. 똑같이 하나님께서 누구 때문에 예수님을 넘겨주셨습니까? 바로 우리의 범죄함 때문에 자기 아들을 사람의 손에 죽게 넘겨주셨다는 거죠. 자, 예수님께서는 이 말씀을 하심으로써 하나님의 위엄, 하나님의 위대한 능력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 자신의 순환, 자신의 고난과 죽음을 통해서 실현되는 것이다 라는 이 기독교의 핵심, 복음의 핵심을 지금 제자들에게 가르쳐 주고 계십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메시아 구원자로 오신 목적은 죄인을 위해 죽으시기 위해 오셨고, 또 그 구원의 사역을 이루시는 것도 자신의 죽음을 통해서 그 메시아 사역을 완성하신다는 것을 예수님께서 가르쳐 주고 계십니다. 저와 여러분이 바로 이러한 기독교의 메시지, 기독교의 핵심을 오해하면 잘못된 신앙생활, 잘못된 삶을 살 수밖에 없습니다. 이거 놓치면 정말 하나님과 무관한 그런 마치 타 종교인처럼 신앙생활을 할 수밖에 없죠. 근데 안타깝게도 제자들은 예수님의 이 말씀을 못 알아먹습니다. 저도 너무 답답한데 45절에 보시면 그들이 이 말씀을 알지 못하니 이는 그들로 깨닫지 못하게 숨긴 바 되었습니다. 또 그들은 이 말씀을 묻기도 두려워하더라. 물론 여기서 하나님의 주권과 인간의 책임의 문제가 다시 나오지만 오늘 이 시간은 시간 관계상 제가 다루지는 않을 건데요. 예수님의 제자들의 그러한 어떤 불신은 예수님과 그분의 메시아 사역에 대한 오해로 이어졌습니다. 실상은 이 제자들이 추종했던 이 메시아, 예수님은 예수님의 그 본래 메시아의 본질과는 전혀 다른 것이었죠. 제가 지난번에도 말씀을 드렸지만 이 제자들은 철저한 유대인들이었기 때문에 이 예수님이 로마의 그 압제로부터 자기 유대 국가를 해방시켜서 다시 그 옛날의 찬란한 유대 국가의, 이스라엘 국가의 영광을 회복해 줄 정치적 메시아, 사회적 메시아로 계속해서 추종했던 사람입니다. 근데 예수님이 자신이 죽는다고 하니까 자기들은 이걸 받아들일 수 없는 거죠. 자기들이 결코 인정할 수 없고 일어나서는 안 되는 옵션이 자기 메시아가 죽는 겁니다. 그렇게 죽을 고생하면서 3년 동안 예수님을 따라다녔는데 그 메시아가 죽어버린다고 하니까 이제 자기들이 모든 걸 걸고 인생을 걸었던 그 모든 것이 이제 끝이 나게 되겠죠. 그래서 제자들은 몰라서도 몰랐지만 그걸 받아들이지 않았기 때문에 또한 깨닫지 못했을 것입니다. 여러분은 어떠세요? 혹시 제자들처럼 예수님에 대해 또 예수님의 그 구원 사역에 대해 오해하고 계시지는 않으세요? 여러분이 생각하는 기독교 신앙, 여러분이 생각하는 하나님, 여러분이 생각하는 예수님, 그분을 설정해 놓고 그분이 나의 메시아다, 그분이 나의 주님이다, 이렇게 살아가고 있지 않은지 돌아보시면 좋겠습니다. 자, 이렇게 예수님에 대한 오해, 또 그분의 사역에 대한 오해는 예수님의 죽음으로 이루어지는 하나님 나라에 대한 오해로 이어집니다. 두 가지 오해로 이어지는데요. 하나님의 나라를 힘의 크기로 생각하고 또 그 힘을 독점하는 것으로 오해를 하게 됩니다. 첫 번째 오해는 크기 논쟁입니다. 46절에 보시면 제자들 중에서 누가 크냐 하는 변론이 일어나니, 제자들 싸움에서 말 그대로 파워 싸움이 일어난 겁니다. 제자들은 여전히 예수님을 정치적 메시아, 또 사회적인 메시아, 그들의 국가적인 어떤 왕으로 생각했다는 것을 이 파워 게임에서도 우리가 여실히 알 수 있습니다. 제자들은 최근 들어 예수님께서 자꾸 죽는다고 그러시고, 또 자기 중에 선택된 세 제자 베드로와 야고보와 요한을 특별히 산에 데려가서 어쨌든 이 세 제자들은 하나님의 영광을 받잖아요. 그런 분위기를 보니까 이제 드디어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나라를 회복하실 때가 오셨구나, 이런 어떤 감을 가졌겠죠. 그래서 이들은 예수님의 이러한 순한 예고 앞에서도
크게 논쟁을 하고 있었던 겁니다. 서열 1, 2, 3위는 이미 정해졌겠죠. 예수님의 수제자들 베드로와 야고보와 요한. 아마 이 세 명 중에서도 누가 넘버 1, 넘버 2, 넘버 3 아마 자기들끼리도 논쟁이 있었겠죠. 그리고 4위부터 12위까지 아마 치열하게 어떤 누가 더 높은지 하나님의 나라에서 누가 어떤 포지션에 앉게 될지 이런 것들을 가지고 논쟁을 했을 겁니다. 근데 제자들이 참 안타까운 거는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시기 바로 전에도 최후의 만찬 이후에 여전히 크게 논쟁을 서로 다투는 그 장면이 누가복음 22장에 나오거든요. 그거는 나중에 다루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때 예수님은 그들의 비뚤어진 마음을, 그러니까 단순히 어떤 외적인 크게 논쟁이 아니라 그들 마음속에 있는 그 동기를 예수님은 예언자답게 다 아시고 그들의 오해를 바로 잡아 주십니다. 자, 47절과 48절은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그 마음에 변론하는 것을 아시고 어린아이 하나를 데려다가 자기 곁에 세우시고 그들에게 이르시되 누구든지 내 이름으로 이런 어린아이를 영접하면 곧 나를 영접함이요 또 누구든지 나를 영접하면 곧 나를 보내신 이를 영접함이라. 너희 모든 사람 중에 가장 작은 그가 큰 자니라. 예수님께서는 이 제자들의 힘의 크기에 대한 어떤 오해를 고쳐주기 위해서 어린아이를 사용하십니다. 그 당시 사회에서 어린아이라는 것은 그 사회에서 가장 보잘것없고 가장 연약한 사회적 계층이었거든요. 그래서 지극히 작은 자를 잘 보여주는 어떤 샘플 같은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그 어린아이를 사용하시는 거죠. 그래서 이 가장 작은 자를 영접하면 그것이 나를 영접하는 것이고 나를 보내신 하나님을 영접하는 것이다. 이 말씀은 너희가 너희 공동체 안에서 가장 작은 자가 되어서 다른 사람들을 섬기라는 그런 말씀입니다. 바로 그렇게 섬기는 자가 하나님의 나라에서 가장 큰 자다. 그 하나님 나라의 원리를 설명해 주시는 겁니다. 여러분이 만약 이런 나라에 산다고 하면 생각해 보십시오. 서로 크게 되기 위해서 가장 작은 자가 되려고 서로 경쟁하겠죠. 몸싸움도 하고 내가 더 낮은 자로 내려갈 거야. 저는 그런 모습이 바로 천국이 아닐까 이런 생각을 합니다. 우리가 영원한 하나님 나라에서는 정말 그런 나라가 되겠죠. 모두가 가장 겸손한 모습으로 서로를 높여주는 그 세상, 그것이 하나님 나라입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이렇게 세상 나라의 논리와는 정반대로 작동되는 곳이죠. 세상은 돈이든 권력이든 힘이 있는 자가 높은 자리에 앉고 또 큰 자가 되는 곳이죠. 그러나 하나님의 나라는 가장 낮은 자, 그 자가 이제 큰 자가 되는 완전히 업사이드 다운 되는 그런 나라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를 레디컬하다, 혁명적이다 그렇게 부르는 이유가 바로 여기 있습니다. 실제로 예수님이야말로 가장 작은 자가 되셨죠. 가장 높으신 그분이 인간이 되셔서 비참하게 사셨고 철저한 인간으로 사셨고 십자가에서 고난당하시고 죽으시고 죄인을 위해서 자기의 목숨을 내어놓으시며 섬기신 분입니다. 그래서 예수님보다 더 낮아지고 더 작아진 자는 이 세상 가운데 없습니다. 근데 그 가장 작은 그 예수님을 하나님께서 부활시키셔서 가장 높은 자리, 만왕의 왕 되시고 만유의 주 되시는 그 다스리는 분으로 하나님께서 높이셨습니다. 정확하게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통해서 하나님 나라가 어떤 본질과 속성을 가지고 있는지 우리에게 그분의 삶과 죽음과 부활을 통해서 보여주셨습니다. 교회는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으로 이루어진 하나님의 나라죠. 물론 교회 이퀄 하나님의 나라는 아닙니다. 그러나 교회는 분명히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은 이 하나님의 나라인 이 교회에서 가장 작은 자가 가장 큰 자라고 가르치신 이 예수님의 말씀을 실천하고 우리가 이런 교회를 만들어 가도록 수고하고 애쓰고 우리가 먼저 낮아지고 남을 나보다 낮게 여기고 겸손히 섬기는 그런 모습을 우리 교회에서
함께 만들어 나가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자, 이어서 예수님에 대한 오해는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두 번째로 이어지는데요. 49절에서 50절입니다. 요한이 여짜오되 주여 어떤 사람이 주의 이름으로 귀신을 내쫓는 것을 우리가 보고 우리와 함께 따르지 아니하므로 금하였나이다. 평소대로라면 누가 나타나야 됩니까? 베드로가 나서야 되죠. 근데 이상하게도 지금은 요한이 설교 마치라는 소리입니다. 네, 지금은 요한이 제자들을 대표해서 전면에 나섭니다. 그러니까 요한은 하나님 나라를 이제 특별히 예수님의 인사이더들이었잖아요. 12제자가. 그래서 자기들이 가진 그 힘을 자기들만 독점하는 것으로 생각을 했습니다. 즉 기득권을 주장한 거죠. 세상의 힘의 논리가 그렇죠. 사람이 힘을 가지면 그 힘을 절대 다른 사람과 나누어 가지려고 하지 않습니다. 이미 그 힘을 다른 사람과 나누어 가지는 순간 그것은 힘이 아니죠. 그래서 이 요한도 동일한 그런 어떤 세상의 논리로 하나님 나라를 이해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자기들만 예수님의 가진 그 능력, 그 권위, 그것으로 즉 예수님의 이름으로 어떤 하나님의 나라의 사역을 해야 된다고 생각을 했던 거죠. 그런데 자기 내부자들이 아닌 외부자들, 다른 이들이 예수님의 이름을 사용해서 능력을 행하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 일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지 말라고 이야기한 거죠. 그러니까 요즘으로 치면 적어도 그 사람들은 하나님 예수님의 이름을 도용을 했으니까 저작권료를 내든지 아니면 프랜차이즈 피를 내야만 너희들이 그걸 사용할 수 있다. 그런 거와 똑같은 거예요. 자, 예수님께서는 이러한 제자들의 오해, 물론 요한의 오해였지만 제자들의 오해였죠. 그래서 이러한 오해들을 고쳐주기 위해서 50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금하지 말라. 너희를 반대하지 않는 자는 너희를 위하는 자니라 하시니라. 하나님의 나라는 예수님의 능력과 권위를 어떤 특정한 그룹이 소유하고 기득권을 주장하면서 독점하는 것이 아닙니다. 예수의 이름으로 하는 모든 사역하는 사람들을 열린 마음으로 인정하고 존중하고 받아들이고 협력하는 관계라는 것을 보여줍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나라가 그런 것이죠. 요즘은 너무나 많은 교회들이 내 교회, 내 교단, 내 선교단체 그런 것들을 주장하면서 다른 교회, 또 다른 단체, 다른 교단을 비판하고 정죄하고 거부하는 그런 시대인데요. 예수님께서는 그런 것들이 얼마나 잘못되었는지를 말해주는 거죠. 물론 지금 같은 시대는 종교 다원주의 또 혼합주의 때문에 진리를 타협하면서 훼손하면서 다른 사람들을 인정하고 존중하고 협력하라는 말이 아니죠. 반드시 진리 안에서 있어야 합니다. 예수님을 바르게 믿는 경우라면 예수님의 이름으로 하는 어떤 사역이든 우리가 포용하고 또 함께 나누고 협력해야 된다는 것을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제자들은 불신과 패역의 마음으로 예수님을 오해했고요. 그 예수님에 대한 오해, 예수님의 메시아 사역에 대한 오해는 예수님의 죽음으로 이루어지는 그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오해로 이어졌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를 힘의 크기와 또 힘을 독점하는 것으로 오해를 했죠. 자, 성경은 왜 이렇게 이 제자들의 실패, 제자들의 불신, 또 제자들의 오해를 너무나 세밀하게 기록하고 있는 것일까요? 그것은 바로 저와 여러분들을 위해서입니다. 이러한 제자들의 불신과 오해들을 통해서 예수님께서 교정해 주시면서 바로 그 예수님의 가르침을 통해서 우리가 예수님을 오해하지 말고 하나님의 나라를 바르게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들을 가르치시고 또 우리들을 이끄시는 하나님의 뜻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구원자 예수 그리스도의 메시아의 사역은 죄인을 위해 십자가에서 고난받고 죽으시는 것에서 이루어집니다. 이것이 기독교의 핵심이고요. 바로 이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바라보는 것이 하나님의 위엄, 하나님의 위대함을 바라보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죽음을 통해 구원받은 교회 공동체인 저와 여러분은 예수님의 가르침처럼 서로를 낮게 여기고 겸손히 서로를 위해서 가장 낮은 자의 자리로 가서
섬기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특별히 세상적인 기준으로 연약하고 나약하고 소외된 분들을 외모로 판단하지 말고 주님의 말씀대로 가장 오히려 연약한 지체일수록 더 존귀하게 여기고 더 귀하게 여기고 또 그분들을 더 섬길 수 있는 그런 여러분 되시기를 바라고 저와 여러분이 그런 바른 교회를 함께 세워가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이제 예수님에 대해서 오해하지 마시고요. 예수님을 바로 알고 기독교 신앙의 핵심이 무엇인지 깨닫고 하나님의 나라를 바르게 살아가는 주님의 백성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니다.